3장 9절에서 이제 8년 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는 모습.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구나. 평화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나름 무척이나 애를 써서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먹고 살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을 받고 8년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뼛속까지 느끼면서 경험한 것이죠.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8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던,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내레이터는 비록 온니엘을 통해서 적을 물리쳤지만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의 개인의 능력, 그의 사람 됨됨이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한데 이 온니엘의 대사는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8년의 압제를 했던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쳤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었던 온니엘인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사기의 저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에게 승리의 요인이 단 한마디도 돌려지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훌륭했다든지 또 어떤 지략을 썼다든지 온니엘이 어떠했다에 대해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40년 평화 시대를 이끌고 또 죽음도 여기서 등장하지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4장 13절에 보면 온니엘에게 자녀들이 있음도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사사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이 그리고 별로 흠이 없어 보이는 가장 모범적인 인물의 전형의 모습인데 왜 온니엘에 대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상하리만큼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대신에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또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내레이터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의도하신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 더구나 3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를 분명하게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 가나안 전쟁은 단지 하나의 나라를 세우거나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세상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그 인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강력하게 힘을 구축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그에 반하는 세상 나라에 반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어떤 나라가 어떤 삶이 바르고 온전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왕성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은 없었습니다. 무기가 출중하기 때문에 이긴 전쟁은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이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졌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무슨 대단한 인간의 어떤 시설이나 방법이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반석을 쳤더니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나오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모든 전쟁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 또 그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나라, 그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면 존재 가치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월파 김상용의 시집 망향에 수록된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고 하는 시인의 말은 참 대답이 아닙니다. 시인도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시인은 그냥 단지 그냥 웃지요라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시인을 비롯해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어쩌면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왜 살아야 될까? 인간은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것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 인류의 숙제와 같은 질문이죠. 왜 살아야 하는가?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살아가면서 찾고 또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에 대해서 자기만의 삶의 목적과 방법과 이유를 규명하고 교정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속적으로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속삭여댑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가진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을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잘 사는 삶이라고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가 깎아내린 것이고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킨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개나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잘 살았다 혹은 잘 못 살았다를 판단한다는 것은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서글픈 사고인 것이죠. 개나 돼지들이나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아무 불만도 없이 그저 꼬리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인간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를 판단한다면 짐승들과 다름없는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한다면 더 살아야 할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시작부터가 달랐고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잘 살았다, 잘 못 살았다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창조 목적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들어진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야만이 그것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마이크는 누구를 때리기 딱 좋게 생겼지만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마이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좋은 마이크인 거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사용되어야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판단하는 것처럼 인간도 만들어진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그 인간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은 먹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사느냐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개, 돼지나 다름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과 무엇을 해야 인류를 복되게 할 것인가를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단지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인생은 그 하는 과정 자체도 삶의 목적과 부합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남을 짓밟는 방법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고, 물론 세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성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옳은 방법과 옳은 삶의 방향성을 늘 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 개,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느냐, 그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적인 독특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느냐의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삶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들과는 한 차원 다른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